세상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사탄을 섬기는 사람. 그걸 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안 섬기면 그 자리에 다른 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알고 보면 자기는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사탄의 영이라는 걸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든 원치 않든 내 마음자리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사탄의 종이에요. 사탄을 내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그를 왕으로 섬기는지도 모르고 섬기는 사람들을 깨우쳐서 원래 섬겨야 할 진정한 왕, 너를 창조하신 왕, 너를 사랑하시는 왕,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으셨던 그 왕,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모든 유산을 물려줄 그 왕을 진정으로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섬겨라. 그분을 섬기지 않으면 너는 지금 원수 마귀, 사탄을 섬기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깨우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다소 어려운 은유와 비유를 쓰고 있지만 사실 제가 지금 말씀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7 대접의 재앙이 악의 세력에게 다 쏟아진 이후에 다 끝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바로 악의 실체를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 큰 음녀 바벨론이라는 그 만국을 유혹하는 음녀라는 우리말로 하는 매춘부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사용해서 그 악의 실체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요한이 본 환상에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를 봤다라고 보여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교훈과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큰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 자리를 탐하는 세상 권력을 상징한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1절에서 6절에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를 소개하는데 5절에는 그 이름이 비밀이다, 신비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건 감춰진 듯 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건 큰 바벨론이다. 그 이름이. 그럼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성경의 창세기에 11장에 나오는 그 바벨입니다. 바벨탑. 그 바벨이 어떤 바벨이냐? 탑을 쌓아서 하늘 끝까지 내가지고 우리 이름을 두고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해서 그것 자체가 그 탑이 상징하는 것 그 자체가 인간의 권력과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 자리에 도달하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탐욕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정신을 바벨이라는 이름 속에 담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은 하나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음녀라고 말하는 이 여인의 이름이 비밀인 듯하고 바벨이고 그리고 또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다. 모든 세상을 미혹하고 음녀라는 것은 일단은 미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혹. 세상을 유혹하고 그리고 또 모든 더럽고 추한 불의와 악행들이 다 거기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바벨론의 영적 실체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물 위에 이 음녀가 앉았다고 하는데 많은 물은 이 17장에서 15절에 음녀가 앉은 물에 대해서 해석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것을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고 부정적인 의미로도 은유적으로 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물은
바다에 그 파도 치는 물, 홍수 때 쏟아지는 그 물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통제 불가능한 이런 의미를 가져요. 통제 불가능한 어떤 힘. 그러니까 물 위에 앉았다라고 하는 건 세상의 모든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세상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다라는 말로 은유적으로 쓰이는데, 이 물은 그냥 수시로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서 뒤트는 그런 어떤 바다에, 그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고 어떻게 이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통제되지 않는 힘, 그런 세상이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위에 바로 이 음녀가 앉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옛날부터 그래서 인간들은 다 지금 푸틴이나 어떤 또 어느 나라의 독재자나 어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바벨의 영입니다. 바벨의 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권력욕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소소하지만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욕망은 어둠의 구덩이, 그러니까 무저갱이라고 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그 어두운 구덩이 속에 갇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자꾸만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라 말하는 것은 내가 왕노릇하던, 내 스스로가 왕노릇하던 나를, 내가 왕이 아니구나. 나는 그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이구나. 인간이 자기의 본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게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여러분이 만일 지금도 여러분 마음의 보좌에, 여러분 인생에 왕노릇을 하고 있다면 빨리 내려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권력과 그 다음에 권세를 탐하고서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영원한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벨 답을 쌓고 있는 모든 세상의 통치자들, 권력자들, 지도자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이다 라는 이 진리를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꼬꾸라지게 될 거고 처박히게 될 겁니다.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바벨을 사모하고 그 바벨을 쌓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집중적으로 17장, 18장, 19장에까지 이르러서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복음입니다. 너희의 왕자리에서 내려와라. 그 자리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이나 권력자들도 스스로가 그 자리를 가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 자리를 접근하려는 자는 다 즉사합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절대 손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베레스 우사는 달구지에 싣고 갔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아이고 저걸 어째나 하고 만졌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법궤를 만지거나 그 뚜껑을 여는 자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사탄이 사주를 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자리를 자기만 앉으려고 하고 너희들을 못 앉게 한단 말이냐.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심어두면서 스스로가 왕이 되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가 그 왕이 되는 즉시 우리는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죽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도 항상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의 자신의 본분을 깨닫고 왕이 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마음 저 깊숙한 곳에서 사탄이 계속 역사를 해요. 그 자리에 네가 가서 앉으라고. 그 자리에 앉아서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고 내 맘대로 하고 내 멋대로 할 수 있게끔, 왜 네 인생 네 멋대로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사탄의 음성이 계속 울려 퍼지게 되고, 내가 통제력을 잃게 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놓지 않으면 여지없이 나나 그 어떤 것이 그 자리에 올라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망치는 우상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 아무리 사탄이 아름다운 사상이나 아름다운 교훈이나 아름다운 영화나 어떤 축복 같은 것으로 포장을 해서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내 자리가 아닙니다. 손사래를 쳐야 되고 정말 그 실상을 알고 반드시 여러분 자신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 자리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죽임받은 어린 양, 그분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창세 이래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다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그 왕자리에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나 그 다른 어떤 것들을 그 자리에 앉힌 사람들은 이 요한의 버전으로 본다면 창세로부터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절대 여러분 스스로가 아무리 사탄이 유혹하고 그 어떤 유혹을 받아도 하나님이 앉아야 할 자리, 그 하나님의 자리는 넘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벨론이야. 절대 안 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결국은 멸망시킬 것이 바벨이야 라고 말하면서 지금도 그런 모든 인간들을 향하여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너희의 왕좌에 앉히라고 복음을 전할 줄 아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음녀를 한번 묵상을 해본다면, 음녀는 온 세상을 화려한 권력욕에 취하게 만들어서 짐승이 되게 하는 어떤 욕망의 신, 욕망의 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음녀라고 얘기했느냐?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욕망이 바로 이 어떤 성적인 욕망, 이걸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유혹에 치명적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그 유혹에 우리 안에 그런 욕망이 꿈틀대고 있고 그런 욕망에 우리가 지배당하게 된다면 누구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권력욕도 그와 같은 강력한 욕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한번 이렇게 맛을 들이면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이 세상에 권력을 탐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들, 통치자들, 지도자들은 이 음녀와 함께 음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이미 권력욕에 취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 자리에 가면 다 권력에 눈이 멀어버리고 그걸로 인해서 인간성은 상실되고 짐승이 돼버립니다. 그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고, 요한은 그것을 구약의 선지자들, 다니엘서라든지 이사야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이런 말씀에서 다 가져온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과 사상은 인간이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아버린 상태에서 어떤 다른 욕망이 신이 돼가지고 그것이 자기를 지배하게 된다면 인간은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은 짐승화되고 나아가서 괴물이 되어서 스스로 영혼을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피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다 휘저어서 파괴시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통치자들은
본격적으로 그 권력에 그냥 권력을 탐하해서 거기서 놀아나는 사람이고, 그 권력 밑에서 또 떡고물을 얻어먹는 사람들은 다 그 포도주에 취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세상을 이끌어가는 동력은 거기에 있어요. 욕심, 욕망, 이 권력욕. 그런 것들이 없다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누가 뭐 나서서 하려고 하고 누가 희생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으로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일으켜서 인간을 짐승으로 만들고 괴물로 만드는 세상이에요. 음녀가 짐승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한순간에 우리도 그런 욕심, 욕망에 사로잡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참된 인간이 어느 순간 보면 나도 괴물처럼 보이고 나도 지금 짐승처럼 구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는 거요. 그런 여기서 말씀 그대로 바로 그런 음행에 빠져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욕망이 4절 말씀에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주 화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녀, 아주 이렇게 더럽고 뭐 이렇게 이런 이미지로 비춰질 수가 있는데 정반대 여신과 같은 모습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화려해서 혹 빠져버릴 정도의 매력을 가진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서에도 바로 이 음녀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죠. 지혜와 대비된 지혜를 정말 현숙한 여인으로 본다면 우리를 망가뜨리는 어떤 세상적인 사상, 가르침, 욕망은 음녀로 낯선 여인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은유고 비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령에 잘못 빠지면요, 하나님 다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자기 욕망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눈이 뒤집혀서 어느 순간 보면 느부갓네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미쳐가지고 막 풀 뜯어먹고 이렇게 떠도는 것 같이 미친 인간이 돼버려요. 광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이미지들은 다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완전히 미쳐버린 그런 짐승화된 그런 통치자들을 그렇게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죠. 미쳐 날뛰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이야, 나보다 더 잘하네? 나도 한번 해볼까? 또 그 욕망에 또 그 음행에 동참하려고 꿈틀꿈틀대는 세상의 통치자들이 또 몇이 보입니다. 그 독재의 영들이 그 무시무시한 어둠의 구덩이에서 짐승을 키워내고 있는 거예요. 괴물을 키워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을 절대화할 뿐만 아니라 그 권력을 더 장기화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만 불의를 다 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그곳에 가득하더라. 그걸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다 미화시키고 합법화시키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정말 회칠한 무덤 같아가지고 그 안에는 냄새나는 온갖 불의와 악행과 술수와 권모가 정말 넘쳐나서 그냥 토가 나올 정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권력자들의 실상을 알면 아마 우리는 다 구토를 일으킬 겁니다. 그 가증함과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나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냥 맨정신으로는 그걸 바라볼 수 없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바로 그런 유혹에 덜 취약하고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결국은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마치 여신처럼 보이는 그 아름다움에 매혹돼서 거기 혹 빠져가지고 자기의 영혼을 다 팔아먹어버리는 것처럼
영혼을 팔아먹어버리고 포도주에 취해서 비틀비틀거리면서 온갖 더럽고 추잡한 짓을 다 하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와 성도는 이러한 화려한 권력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 이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망가뜨리는 유혹이다 라는 걸, 치명적인 유혹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에 빠져야 할 것은 그런 욕망이 아닙니다. 권력욕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에 빠져야 할 분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에 취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진리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그런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세상 영을 쫓아가고 세상에 이런 어떤 더럽고 추한 영들에 혹해가지고 완전히 눈이 뒤집혀서 거기에 휩쓸려 가다가는 하나님께서 그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 그 짐승을 잡아 죽일 때 우리도 똑같이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짐승입니다. 큰 성 바벨론, 음녀, 짐승. 이 짐승은 창조주 하나님과 어린 양의 가르침을 따르는 순결한 성도들을 적대시하는, 그 당시로 한다면 로마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를 상징하는 거예요. 짐승은 그런 어떤 음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권력욕에 빠져가지고 그 통치하는 국가나 통치자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부터 이게 15절까지 쭉 이야기를 묵상해 보면 은유적으로 썼지만, 로마의 황제들을 말하는구나. 7개의 머리, 10뿔 이런 것들이 그 로마의 황제들을 쭉 나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부터 시작해서 일대 황제부터 시작해서 티베리우스, 가이우스, 클라디우스, 네로, 네로에 와서 딱 집중을 하는 거예요. 네로는 최초로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하나님 백성들을 죽였던 그 핍박자의 시초입니다. 그런데 죽은 머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죽은 네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악의 화신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 도미티아누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주 공포정치, 자기를 우상화하고 철권 통치를 휘둘렀던 황제들입니다. 자그마치 이것이 4세기까지,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국교로 될 때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많은 황제들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성도들을 피를 흘리게 하고 핍박하고 죽였지만, 어린 양을 대적하고 그것들을 멸하려고 했지만 결국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기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모진 박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더 증가해 나갔습니다. 저는 여기에 큰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과 신앙, 순결하고 똑바른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성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인간의 길이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사는 인간이 가장 바른 인간이고 가장 행복하고 능력 있고 순수하고 정말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일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 짐승들이 일어나 날뛰고 악이 성행을 해서 유혹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이 거룩한 무리들도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팬데믹에 의해서 기독교인 교회 출석하는 3분의 1이 다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다, 부정적인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백성들을 일으켜낼 겁니다. 그 수가 더 배가하고 증가해 나가게 할 거예요. 오히려
알곡들을 통해서 더 큰 부흥을 준비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핍박이 심했고 그 몇백 년간을 통해서 박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았다니까요. 오히려 그 수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증가됐지, 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로마가 그 짐승이 굴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 기독교를 국교로 만드는 그런 결과까지 겉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루어지게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대대로 통치자들이 정말 자신이 신처럼 우상화하고 또 절대적인 권력과 또 자기 권력을 장기화하려고 했을 때는 묘하게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정말 교회와 성도들하고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그러니까 이 요한이 순교당할 때가 그때입니다. 완전 철권 통치를 했어요. 원로원을 장악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죄를 걸어갖고 다 숙청하고 제거해버리고 완전히 비비린내 나는 철권 통치를 했습니다. 정권을 유지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우상화하고, 심지어는 지금 올림픽이죠. 올림픽 4년마다 한 번 여는 그런 운동을 열면서 자기가 신처럼 거기에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바로 주님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절대 인정을 하지 않죠. 목숨을 걸더라도 어떻게 로마 황제가 주님이고 하나님이냐, 받아들일 수 없다. 대놓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대적인 핍박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바로 그 배경이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기독교인이 없다면, 아니 신실한 정말 교회와 성도가 없다면 세상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짐승들은 계속해서 날뛸 수밖에 없고 그 짐승들로 인하여 온 세상은 불의와 악행으로 멸망하고 말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녀하고 짐승하고 싸워서 짐승이 그 음녀까지도 잡아먹어버리고 죽이게 된다라는 그런 것은 자멸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권력욕에 빠져서 짐승이 됐는데 그 짐승이 너무 강대해지면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 음녀까지도 다 잡아먹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업자득되게 하신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불나방처럼 지죽을 줄 모르고 거기를 달라듭니다. 참 미련한 게 인간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그런 걸 조장을 하고 우리를 속이고 꿰어서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 진짜 우리가 섬겨야 할 왕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그분의 다스림만 받는다. 그분의 진리만을 우리는 따르고 순종할 뿐이다.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도,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도 그분이 세우신 청지기일 뿐이다. 그러니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진리를, 그분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야 된다라고 외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고 그것 때문에 순교를 당해야 된다면 기꺼이 진리를 외치다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꿋꿋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정신으로 나가면 절대 짐승이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이 이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 앞에 굴복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장밋빛 부와 권력으로 끊임없이 세상은 사탄이 그 뒤에서 조종해서 나한테 절해라, 나한테 절해라. 네가 왕이 되게 만들어줄게, 네가 왕이 되게 만들어줄게 유혹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우린 다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탄아 물러가라. 나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긴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능력을 나타나게 될 것이고 온 세상을 복음화하고 세상을 밝히는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세상 정치, 경제, 사회 속에 흐르고 있는 이 사탄의 음모, 비밀과 같이 감춰진 이 음모들을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으로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